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진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 바울의 삶의 행적들을 보고 있자면 사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여러 바울의 서신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신학적 내용과 가르침이 너무 소중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생각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종교에서 온 세상의 종교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우리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그런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흔히 어떤 약간 초인 같은 이미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강인하고 또 복음의 일하면 철저하게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도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않는, 복음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견고한 소망, 그 나라에 대한 큰 안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레벨이 다른 것 같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런 현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 이 서신을 쓸 때가 대략 AD 61년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AD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네로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AD 6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문과 핍박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일들, 그리고 나무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묶어 놓은 다음에 이 기름을 발라서 화형시켜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네로의 정원이거든요. 야간에 자기 정원에 사람을 인간 촛불을 만들어 횃불이 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 그런 잔인한 일들, 그런 박해들이 바로 이 AD 60년경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그런 시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고, 바로 그런 순간에 이 빌립보서에서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다 듣고 알아가게 되면서 이 바울은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독교의 가장 요주의 인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미 잡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언제든지 불러가면 그게 바로 죽음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바울의 하루하루는 사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왔던 이 바울의 소망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는 것. 이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되는 이것이라는 표현은 투토라고 앞에 기록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앞에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이런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갇힌 이 일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갇힌 그 일을 통해서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자기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19절 다음 29절의 말씀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앞에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흐름을 본다면 1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 감옥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길 거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개념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구원, 물론 그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풀려나서 계속 복음을 위해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혼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질 그 영혼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 곧 자신이 겪을 수도 있을 박해와 위협 앞에서 온전히 믿음에 살고 난 다음에 마침내 구원에 이르고 싶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본문의 상황이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후자가 더 바울의 생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 바울의 소망하는 일이 정말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였다면 나는 갇혔든지 풀려나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사실 이렇게 혹시 풀려나지 못하더라도 그 곳 속에서 계속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바울은 갇힘과 노임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쨌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 바로 그 사실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망하는 두 번째 일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바울은 그 두 번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는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그런 모습이 없이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의 소망이다, 바울이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대와 소망,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들을 소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도전받게 되고 다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여미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갇혀서 순교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고 있으면 그냥 겨우겨우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린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이룰지 못 이룰지도 알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우리가 힘이 드냐 안 드냐, 내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를 따지는 그런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우리 사이의 수준차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소망이 담겨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들이 수동태 형태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9절,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통해 자기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서 이루겠다, 내가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겠다, 구원을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 수동태로 그 시간을 표현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기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끝까지 나의 믿음이 지켜질 거고, 계속되는 그 감옥의 생활들, 또 여러 박해들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마침내 이르게 될 거야, 다른 이들의 기도의 도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수동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내가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싶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나는 아무 일에도 주님과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결심이나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 살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소망을 수동태로 표현합니까? 자기 자신의 결심, 자기 자신의 결단이나 최선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살고 싶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망이나 바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정말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뭡니까? 그 소망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너무 연약한 믿음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너무 의지가 약해서 작은 결심들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겠다는 어떤 소망,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인간적인 어떤 살 좀 빼겠다는 그런 소망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거, 그럼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한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겨우 이런 삶도 살지 못하는구나,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런 소망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수고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하긴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냥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살아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 속에서는 분명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선택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일이지만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이 수동태의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다른 지체들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기고 있는 의뢰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맡겨드리는 이 수동태를 표현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하지만 나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참 소망하는 일들은 많지만 우리 자신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 주어진다는 것, 바로 그 은혜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힘든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힘들, 은혜의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먼저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오랜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오랜 시간 신앙 가운데 잘 성장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막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런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또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여러 삶의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성실한 모습으로 더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그런 새로움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냐?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온전한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냐?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위한 섬김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또 그가 기록한 가르침 대부분이 성경에 남아있을 정도로 탁월한 영감과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삶을 두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이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향해서 판단했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서로를 위한 더 풍성한 기도가 넘쳐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가 소망하는 그 삶을 두고 수동태 형태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인도함을 놓칠 때마다 얼마나 엉뚱한 선택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후회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 은혜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욕심과 뜻을 쫓아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절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덧입고 살기 위해 조금이나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되는 것, 그 삶의 환경,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으십니까? 또 우리 수도원들이나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정말 연약한 한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교회와 섬김 가운데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구원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힘있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착한 일, 우리 구원의 착한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일을 이루어갈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힘써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일, 우리들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 청복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열려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한 모습으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것과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게 바울이 이루고 싶은 목적이나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망은 뭐죠?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언제나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그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 바울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같은 믿음으로 믿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아니면 감사할 일이 많든지 어려운 일들이 많든지, 또 자녀들의 일들이 잘 풀려나가든지, 아니면 어려움의 시간들 앞에 있든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 정말 주님이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주님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그게 내 소망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 일이 우리의 큰 소망, 우리의 가장 중심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 거룩한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정의해 보면 성도는 하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하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경은 뭐에 비유했느냐? 신부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자기의 온 중심을 온전하게 내어주는, 다른 것에 마음이나 시선을 두지 않는 그런 존재,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중심,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성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유익이 되고 우리의 죽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을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우리 안에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미 그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과 동시에 죽음 위에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순간들이 주어지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기준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순간이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의 많은 한계를 벗고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죽음의 시간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확인하고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함께 맡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매주 지체장애인 모임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손과 발 부분이 성장을 하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얼굴과 몸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인의 형태로 다 이렇게 자라갔지만 다리는 거의 없고, 팔도 아주 작은 아이의 팔 같은 그런 팔이 아주 짧았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도 잘 들어가지 않고 늘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생각할 수도 없고, 외출할 때도 사실은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서야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뒤집지도 못하기 때문에 활동 보조인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18시간을 이렇게 함께 거해야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분의 소화기관이 점점 약해지고 또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인데 입원을 하고 나서 급속하게 이분이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입원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을 때 이분이 벌써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서 거칠게 숨을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나누기 쉽지 않았는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를 더 나누다가 물었습니다. 이모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모님, 예수님이 이모님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제 이모님이 죽어도 천국에 가신다는 거 믿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계속 막 힘들어 하시던 그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고개를 크게 이렇게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온 얼마 뒤에 그분이 소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애인 사역 담당자였기 때문에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정말 큰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정말 수고롭고 외롭게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연약한 삶을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고,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가고 있을 것이 생각났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돌아보면서 저는 죽음 이후에 성도라는 우리의 위치,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큰 확신 속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 그 진리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죽음 또한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비통하고 슬픈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진리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자신의 순교 또한 바로 그런 기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머물고 동일하게 더 큰 기쁨 가운데 머물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진리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순간도 더 큰 유익으로 이 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갇힘, 우리의 삶의 매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여러 어려움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간다면 분명 그 시간은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걸림돌 같은 그런 시간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우리 앞에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시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듯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썩게 되는 일이 있지만 그 썩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유익하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